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지법문을 준비했습니다. 동지법문은 2026년의 수행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위의 길이라는 주제인데요. 2024년의 수행 지침이 법다운 마음가짐이었죠. 이 법다운 마음가짐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우편물로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에코백에다가 프린트아웃을 해서 드렸더니 그걸 엄청 좋아하시대요. 그 에코백을 여기저기 다 들고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이 법다운 마음가짐을 참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4년도에 우리가 수행 지침으로 삼았던 법다운 마음가짐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내년 수행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4년 법다운 마음가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법다운 마음가짐 얼빠진 상태를 구원하는 깨어있음, 불안한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 챙김, 다가온 인연에 전념하는 알아차림, 기쁘게 경험에 몰입하면 극락정토. 그래서 제가 깨마알락이라 그랬는데 깨마알락 줄임말로 하면 이게 전부 사띠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수행 지침이었는데 이 수행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놓고 축적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하는 것이 무의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의수행의 길을 4단계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1번은 불안을 자각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자각하면 무조건 멈추어라 라는 구절이고 2번이 번뇌를 소화하기입니다. 면전에 삿띠 두고 성성히 호흡하라. 3번이 안심을 준비하기입니다. 안심이 찾아오면 기꺼이 전념하라. 4번이 무위를 기뻐하기입니다. 만법을 구경하며 무위를 기뻐하라. 오늘의 법문 목차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이 유명한 구절이죠. 2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그런 비유 들어보셨어요? 화살의 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첫 번째가 불안을 자각하면 무조건 멈추어라인데 화살의 경에 있는 이 본문을 먼저 읽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문 성제자는 몸으로 느끼는 감각 가질 뿐 마음으로 겪는 고통을 일으키지 아니하나니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첫 번째 화살을 맞고도 2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화살을 피했으면 2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를 안 맞았는데 굳이 2번째를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행이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는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화살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첫 번째 화살을 찾는 방법, 자각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알려드려 봤는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불안함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첫 번째 화살을 맞았구나 이미. 그러면 화살 쏜 놈 누군지, 왜 쐈는지 이거 지금 쫓아가야 돼요? 아니면 화살을 뽑아야 돼요? 화살을 뽑아야 되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면은 불안하면 그 불안해가지고 불안한 이유를 찾고 또 불안하고 동조해가지고 불안을 증폭시키기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계속 맞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자신이 불안하다라는 걸 아는 순간 멈춰야 돼요. 운전할 때 보면 성격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대요.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변해요. 그리고 꼭 운전하면은 교통법규를 그렇게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우리 도반이 운전을 하다가 누가 법규를 안 지키고 막 운전을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도반한테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이 법을 지키게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정확해요. 벌금을 내면 돼요. 비난해도 안 바뀌고요. 아무 것으로도 잘 안 바뀌어요. 뭘 하면 딱 바뀌냐면 벌금을 한 번이라도 내면. 그러면 자각이 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는데 한 번이라도 벌금을 내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이나 뭐 이런 거 한 번 하면 100만 원씩 내야 돼. 그러면 순식간에 고치거든요. 한 번만 내면 되니까 가성비가 좋잖아요. 맨날 해가지고 벌금 자주 내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보다 한 번만 딱 내면 그 다음에 고칠 건데. 물론 이제 너무 좀 금액이 클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불안할 때 행동하면 벌금이 있어야 돼요. 불안할 때 행동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누구에게 실수하느냐?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자신에게 실수해요. 이 실수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을 더럽히죠. 악종자, 번뇌종자를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끊임없이 지어요. 그래서 미래의 자신을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중에서도 특히 친한 사람에게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친한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철저하게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친하다는 이유로, 아낀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죠. 황당한 일이죠. 벌금을 매겨야 돼요. 불안할 때 무조건 멈춰야 되거든요. 자기가 불안한 걸 알았으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불안할 때 행동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아까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냐면 불안할 때 행동하면 한 번에 1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돼. 그러면 아마 한 3번이나 4번만 내면 다시는 불안할 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그래도 유한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아시죠? 유명한 비유. 달라이라마 존자는 100만 원 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똥바가지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똥을 받아놨다가 그걸 자기가 먹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서 말해서 실수하면. 법륜 스님은 또 유명한 비유가 있죠. 잘 안 되면 전기 충격기를 써라. 저는 그런 극단적인 비유보다는 100만 원씩 벌금을 내라. 불안할 때는 절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이게 내년에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첫 번째 수행 연습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 화살의 경에 다문 성제자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한 거냐면 다문 성제자. 다문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문이라는 뜻이죠. 성제자는 이 많이 배운 사람이 성스러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데 불안한 걸 몰라요. 그럼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안한 걸 알긴 아는데 멈춰야 된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그럼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멈추는 기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소한 자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가 많이 들어야 돼요. 다문의 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문이라고 하는 제자의 특징을 찬탄하신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을 높이기 위해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단계를 놓고 성문을 자꾸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부처님께서 본인의 제자를 다 성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부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집단이기주의의 향연이에요. 보살 자신의 집단을 높이기 위해 부처님을 비하하는 거거든요. 저는 보리심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살님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문의 가치를 절대 폄하할 수 없다. 성문이 곧 많이 배우는 것이 곧 성스러운 제자다. 이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 불안할 수 있어요. 이건 첫 번째 화살 맞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인데 불안할 때 갈림길이에요. 얼빠져가지고 불안을 키울지 그러면 실수하고 파멸하는 겁니다. 아니면 멈춰서 안심을 회복할지 다문의 힘 많이 배움으로써 기억하고 결정하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 화살을 뽑아내야 돼요. 이미 맞은 화살을 이제는 뽑아야 돼요. 그러면 화살 뽑기는 어떻게 하느냐? 면전에 삿띠 두고 성성히 호흡하라.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대념처경의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는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혹은 빈집으로 가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바로 세우고 면전에 삿띠를 확립하여 머물게 한 뒤 오직 마음 챙기며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며 숨을 내쉰다. 비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구니 스님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출가했으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사회생활인 마을에서 떠났잖아요. 세간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볼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숲으로 가가자 나무 아래로 가고 빈집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부좌를 들고 면전에 삿띠를 확립해야 되나요? 아니면 마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을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을 자각하면 일단 이 덕원 스님이 아주 좋은 예시를 주셨는데 불안하면 일단 멈추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숲으로 가지 마시고 일단 방 안에서 나와서 밖에 나가서 걸을 수 있으면 걷는 게 가장 좋다. 우리의 두뇌는 공간만 이동을 해도 그 공간에서 있었던 기분, 그 공간에서 있었던 망상을 다른 버전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공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걷기만 해도 사실은 그 불안함이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 불안하다고 나가가지고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만 가능합니다.
그럼 근무 시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흡을 하는데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좀 바꿔주면 좋으니까 회사 내에도 휴게실이나 아니면 탕비실이나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다른 장소에 가서 멈추고 호흡하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는 지금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눈 감고 호흡하면 됩니다. 눈을 감아야 돼, 이렇게. 눈을 감으면 공간이 바뀌었어요. 눈 뜨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난전에 있죠. 눈 감으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죠. 순식간에 공간을 바꾸는 방법. 눈 감고 호흡한다. 그렇게 면전에 삿띠를 두고 성성히 호흡하라. 이것이 두 번째인데 호흡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불안을 소화시키는 들숨과 날숨인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쓰는 방법이에요. 저는 들숨과 날숨에서 이 문장을 제일 익숙하게 쓰는데 조금 마음이 불안하면 심호흡을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언어에 속박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의식은 명언종자, 의식에 이 언어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쓰면 좋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명령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게 명령어를 주는 겁니다. 들숨을 들이쉴 때 어떻게 하냐면 편안하다. 내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완된다. 제 목소리를 잘 기억하세요. 편안하다. 이완된다. 제 목소리를 좀 들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호흡할 때 제 목소리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 목소리 봐보세요. 얼마나 편안해요. 편안하다. 이완된다. 목소리가 얼마나 편안한지 법문 들을 때 자. 불안을 소화시키는, 불안을 내뱉는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편안하다, 이완된다 라는 심호흡의 연습을 해보시고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틱낙한 스님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숨을 들이마시며 내 안에 불안을 껴안습니다. 숨을 내쉬며 내 안에 불안에게 미소 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멈춰서 면전에 삿띠를 두고 호흡한다. 이 두 번째 수행 원칙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을 잘 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편안해져요? 에이,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편안해질 때까지 하면 돼요. 그거 아시죠? 이 인디언 부족들의 기우제는 성공률이 100%라잖아요. 기우제가 100% 성공한대요. 왜냐하면 하루 밤낮이든 7일 밤낮이든 100일 밤낮이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요. 그래서 100% 성공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불안하면 벌금 내야 된다니까. 이거 불안함 해결 안 하고 행동하면 벌금 내야 돼요. 이거 벌금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이 불안을 소화시키기 위해 호흡할 거기 때문에. 저는 불안해가지고 다른 일도 못하고 호흡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명상가가 되는 거잖아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유리해. 명상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호흡을 하다 보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안심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안심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세 번째 원칙은 안심이 찾아오면 기꺼이 전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안심한 게 끝이 아니요. 마음이 편안해진 게 끝이 아니라 왜 안심하라고 했냐면 준비물이요, 준비물. 전념하고 몰입하는 준비물이에요. 쌍유타 니까야에 이게 칠각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칠각지라는 게 뭐냐면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7가지 마음 작용들이에요. 7가지 마음. 칠각지가 있어요. 이 수행할 때 갖춰야 되는 7가지 마음. 이 7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깨치기가 정말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전념하고 몰입한다라고 하는 건 선정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길인데 이 선정은 무엇을 바탕으로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제가 가져왔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희각분이 일어나면 몸이 경안하고 마음이 경안하며 몸과 마음이 경안하면 곧 정각분이 일어나 정에 머무느니라. 정이라고 하는 건 희각분, 환희심과 경안, 안심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집중하고 싶어 하고 선정에 들고 싶어 하고 전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몰입 경험을 하고 싶고 이런 건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비불자들도 추구하는 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추려면 원리를 알아야죠. 전념과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연기, 조건을 알아야 돼요. 자, 불이 일어나려면은 불나라 그런다고 나요? 아니면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조건이 뭐가 있죠? 산소, 땔감,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3가지죠. 이것처럼 선정, 몰입,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경안과 그리고 의도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과 경안이라고 하는 이 준비물을 바탕으로 몰입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 너무나 쉽게 몰입과 전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준비물 없이는 안 일어나.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허공에다 불나라 그런다고 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면 마법사. 세상에 마법사가 많아요? 적어요? 마술사는 좀 있어도 마법사는 진짜 없거든요. 마술은 기술, 속임수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마법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법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마법사 보셨어요? 혹시 해리포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마음이 천진하셔가지고 저기 지하철역에 4분의 3 지점에 마법학교 들어가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먹을들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식선의 세계에서 마법사는 없어요. 그것처럼 환희심과 경안을 준비하지 않고 선정, 몰입, 전념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안심은 왜 하라고 하는 거냐면 전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에 전념하냐면 다가오는 인연, 다가오는 경험에 전념하기 위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전념하기 위해. 공부 과제를 만났을 때 그 공부 과제에 전념하기 위해. 자신의 번뇌를 해결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지금 듣고 있는 법문에 전념하기 위해.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한가요? 그럼 눈 감으셔도 돼요. 마음이 편안하다면 이제는 전념할 때다. 이 3번째 원칙이고요. 제가 이 안심이 호흡을 통해서 쉽게 된다 그랬나요? 아니면은 호흡을 하는데도 계속 불안하다 그랬나요?
저는 몰랐어요. 법다운 마음가짐 쓸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당연히 마음 챙김을 하면 불안해서 금방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법다운 마음가짐을 썼는데 법다운 마음가짐을 티셔츠에도 입고 다니시고 이 에코백에도 입고 다니시고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가장 많이 반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불안하고 화가 나고 탐욕이 일어나는 걸 자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마음 챙김이 안 된대요, 잘. 이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데요. 이 망상과 이 감정이 사라지질 않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방법을 이 유명한 호흡법 하나 가져왔습니다. 478 호흡이라고 그러는데요. 웬만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편안하다, 이완된다 이것만으로도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아주 강력한 질투와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478 호흡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안심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논문들에서 검증되어 있는 호흡법이에요. 몸이 안심하는데 이 신경계가 안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호흡법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4초를 들이셔요. 7초를 멈춰요. 8초를 내쉽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숫자로 제가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속도로 셀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합니다. 자, 들이쉬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호흡을 반복하면 몸이 마음에 급속도로 이완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숫자 세면서 호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는 호흡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이완됐는데 저만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이거 세느냐고. 그러니까 하실 때는 밖으로 세지 마시고 속으로 세면서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또 멈췄을 때는 7가지, 그리고 내쉴 때는 8가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불안할 때는 두뇌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고 주도권을 잡는 게 뭐냐면 편도체예요.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으면 뭐가 마비되냐면 이성이 마비가 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두뇌가 지금 상황을 생존의 위협이 되는 긴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한테 주도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편도체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진정시켜서 다시 이성을 되찾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전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78 호흡으로 편도체에게 주도권을 다시 가지고 오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안심을 하기 위해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 환희심과 경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불안할 때는 호흡한다. 호흡을 통해 기뻐진다. 기뻐지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전념한다. 제가 뭘 적은 거냐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몰입하는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분들도 있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대요.
집중하려고 할 때 집중이 잘 안 된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불안한데 몰입하려고 하고 불안한데 전념하려고 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불이 안 나더라. 요 시스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안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꺼이 전념하라.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었고요. 자, 마지막. 드디어 무의가 나옵니다. 왜 여기서 무의가 나오냐면 무의는 앞에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송덕사 다실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는 길에 보면 현판이 있는데 다실 무의 다실 무의 그 밑에 것도 보셨어요? 네,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풀어두고 구경하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맞춤법 때문에 제가 원하는 문장이 잘렸어요. 맞춤법에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맞춤법 안 맞추고 했어요. 내비두고 구경하라. 내비둔다. 이게 뉘앙스가 풀어두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서. 풀어두는 게 아니에요. 자, 봐보세요. 풀어두는 건 내 걸 풀어두는 거예요? 남의 걸 풀어두는 거예요? 내 걸 풀어두는 거죠. 본래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남의 살림이니까. 이 뉘앙스를 보여주는 게 내비둔다, 내버려둔다 이건데 이렇게 내비두고 구경하기 이게 무의의 수행 원칙인데 자, 네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만법을 구경하며 무의를 기뻐하라. 무의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신신명에 나오는 구절인데 지도문안 유혐 간택이라고 합니다. 밑에 해석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대요. 뭐만 안 하면 되냐면 간택만 안 하면 된대요. 그래서 지극한 도의 원칙 딱 하나, 무간택. 간택이라는 게 뭐냐면 선별해서 자꾸 선택해가지고 이건 가지려고 그러고 이거는 없애려고 하고 이걸 무간택만 하면 지극한 도에 이른다는 거예요. 신신명의 첫 구절입니다. 신신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거죠. 무의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무간택을 하는 거예요. 내버려둬야 돼요. 내버려두되 구경한다. 자, 봐보세요. 구경하는 것도 내 걸 구경이에요? 남의 걸 구경이에요? 남의 거니까 구경하는 거예요. 앞에 수행을 하는 동안 반드시 뭘 익혀야 되냐면 두 가지를 익혀야 돼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작용들이 내가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 화가 나요. 마음이 화가 났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마음이 화가 났죠. 근데 왜 거기다가 내 거라 그래요? 마음에서 엄청 좀 교양 없는 생각이 일어나. 막 폭력적이고, 막 질투하고, 막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뭔가 좀 천박한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건 내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남의 살림이라는 거예요. 남의 살림살이가 좋은지 나쁜지 그걸 왜 내가 신경을 써요? 내버려둬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 수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 수행을 하면 너무 깜짝 놀라.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이 제어를 거두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동물 같은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실망해. 이게 나의 살림이 아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알기 전에 이 수행을 하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무의수행을 처음부터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무의수행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무의수행 얼마나 쉬워요. 무의수행은 뭐만 하는 거냐면 내버려 두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관여하려고 하는 습관을 제어하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정말 쉬운 수행인데 이 수행을 왜 못하냐면 자신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자기 꼴을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무의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의를 기뻐하라, 이거는 무의수행 자체가 아주 큰 기쁨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무의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걸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미 무의수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다. 자, 세 번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무의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무의수행의 세 가지 원칙. 첫째는 명상하지 말라. 명상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탐진치로 수행하도록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이거는 이제 무의수행하는 단계, 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원칙이에요. 이제 무의수행 안 하고 아직 불안함에 시달릴 때는 당연히 명상하셔야 돼요. 유의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하지 말라. 오늘부터 명상 안 해도 되는구나.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무의에 이르렀을 때, 무의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원칙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명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훈련했으니 이제는 명상하지 말라. 명상하지 말라. 둘째는 산란하지 말라. 그리고 셋째가 조작하지 말라인데, 이 산란하지 말라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썼어요. 그게 뭐냐면, 산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보이는 마음인 상부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보는 마음인 견분이 산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작용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깨어있으라. 이게 두 번째 원칙.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보면서 내비두고 구경하라. 관여해가지고 조작하라는 거예요?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조작하지 말라. 이제 이 무의수행을 26년에 수행 주제로 삼아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기쁜 일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못하더라도 26년 앞선 수행 원칙들을 잘 수행하셔서 준비가 되시면 또 무의수행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무의수행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자신의 악습을 보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면 안 돼요. 그걸 내버려 둘 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쓰레기는 숨긴다고 치워지는 게 아니에요. 악습은 마음속 쓰레기인데, 이 종자는 이미 있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을 왜 망식이라고 하냐면, 중생심을 왜 망식이라고 하냐면 쓰레기를 안 치워서 그래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본격적으로 치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 무의 훈련을 시작할 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제어하라 그래요? 내비두라 그래요? 제어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안 보이는 곳에다 숨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어요. 안에서 썩지. 그래서 정말
진짜 마음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이 무의부터인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대로 나오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쁘냐면 치워야 되는 쓰레기를 봤으니까 치워버리면 청정해지는 거예요. 치우는 것조차도 억지로 제어하거나 억누르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구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비두고 구경한다는 건 마음속에 쓰레기가 나오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무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밑에 대승기신론에 왜 무의해도 되는지에 대한 인용구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름지기 고치거나 닦을 필요가 없으니 본래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음이라. 자, 기신론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을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여깁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 불법승 삼보를 믿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이제 대승기신론 배울 때쯤이면 그때는 거기에 더해서 메인 주제가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쓰레기가 드러난다 그래서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아요. 본래 청정하니까 자신에게 있는 쓰레기를 드러내놓고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무의 수행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자, 26년 수행 지침, 무의 수행의 길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멈춤, 호흡, 전념, 무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줄임말이 좀 그렇다. 멈호 전무 이것도 좀 이렇고. 자, 지난번에는 깨말락 참 좋았는데 춤호 전무 이럴 수도 없고 한번 구상을 해볼게요. 네 단계는 멈추는 연습, 호흡하는 연습, 전념하는 연습, 그리고 무의의 연습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무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장드리는 거니까 이제 26년 이 무의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수행 지침은 또 제가 근당 선생님한테 글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이제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이 나오면 예쁘게 프린팅을 해가지고 신도분들이 받아가지고 이 자신의 수행 지침으로 삼으실 수 있도록 우편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받으셔가지고 액자를 딱 하셔서 이 작품 아닙니까? 근당 선생님한테 글 못 받아요. 명인이시라. 그러니까 내용도 작품이요. 글씨도 작품이니까 딱 귀하게 액자 하셔가지고 26년 자신의 책상 앞에 걸어 두시든 아니면 방 앞에 걸어 놓으시든 아니면 가족들 다 볼 수 있게 TV 위에 걸어 놓으시든 딱 걸어 놓으시고 멈추는 연습, 호흡하는 연습, 전념하는 연습, 무의의 연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자력으로 가꿔 나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이 말의 해라 그러대요. 붉은 말. 뭔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좋은 해일 것 같지만 전망은 쉽지 않다고 하니까 항상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반대로 수행하기 좋은 때입니다. 무의 수행의 길, 원칙을 가지고 수행에 전념하는 그런 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